횃불 언약의 축복. 횃불 언약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통해 자기는 죽더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권고하셔 정령코 가나안 땅으로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요셉은 유언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그날 자기 해골을 메고 나가도록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켰습니다. 횃불 언약이 있은 지 276년이 지났는데 그 언약이 단절되지 않고 후손들에게 영원히 계승되어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요셉은 자신이 죽은 후에 야곱과 같은 정식 장례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향 재료를 넣어 방부 처리하게 하였습니다. 마침내 주전 1446년 요셉이 죽은 지 36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권고하사 출애굽시키셨으며 이때 모세가 요셉의 회골을 취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셉의 해골은 광야 40년과 가나안 땅의 정복과 정착기간 16년을 지나 주전 1390년 비로소 가나안 땅의 중심부인 세겜 땅에 장사되었습니다. 요셉의 해골은 언약 성취의 확실한 표징이었으며 요셉은 횃불 언약을 성취한 마지막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추호도 의심 없이 믿은 요셉의 생애는 하나님의 각별한 보호와 절대적인 사랑 속에서 놀라운 축복을 향유한 인생이었습니다. 오직 가나안 땅만을 바라본 요셉의 확고한 신앙은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크나큰 귀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와 동시에 요셉이 받아 누린 축복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허락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 요셉이 받은 축복. 야곱은 요셉이 받은 축복에 대하여 창세기 49장 22절에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성한 가지의 축복. 공동번역에서는 요셉은 열매가 주렁주렁한 가지, 샘가에 늘어진 열매가 주렁주렁한 가지, 담장 넘어 뻗어가는 가지라고 그 뜻을 살려 시적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성한 가지는 한자로 우거질 무, 성할 성으로서 그 뜻은 초목이 많이 나서 우거지다이며 히브리어로는 파라인데 열매가 풍부하게 맺히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그 가지가 무성하되 이 파리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가지마다 열매가 셀 수 없을 만큼 가득하게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뿌리라고 한다면 이삭은 싹이고 야곱은 줄기입니다. 그 줄기에 12가지가 생겼는데 그 12가지 중에 가장 무성한 가지가 요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삶은 마치 시편 1장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였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17장 8절에서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한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과연 요셉의 후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두 지파를 합하여 제1차 인구조사에서는 72,700명, 제2차 인구조사에서는 85,200명으로 어느 지파도 그 숫자를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무성해졌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49장 25절의 말씀대로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받아서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는 축복을 받은 증거입니다. 또한 요셉의 후손은 가나안 땅의 중앙에 가장 토질이 좋은 곳을 기업으로 받아
물산이 풍부했습니다. 창세기 49장 25절의 말씀대로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을 받은 결과입니다. 그리하여 알맞은 우로와 풍부한 수원으로 인하여 다산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담을 넘는 축복. 요셉의 생애는 그 열매가 담을 넘어 남에게 풍성한 유익을 끼치는 생애였습니다. 요셉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이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소유에까지 미쳤습니다.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과 그의 범사를 형통케 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가정 총무를 삼기에 이르렀는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임한 형통의 복을 보디발의 집안이 함께 누린 것입니다. 또 요셉이 옥에 있을 때에는 전옥과 옥중의 죄수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에게 맡기면 무엇이든지 다 형통하므로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전옥과 옥중의 죄수들이 요셉과 함께 형통의 복을 누린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요셉이 총리로 지리하는 동안 바로와 애굽 전 백성과 근방의 족속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극심한 가뭄 속에서 요셉 때문에 양식을 공급받아 살았으니 종이 되어도 고맙기 그지없다는 말입니다. 또한 요셉의 지혜로운 지리로 말미암아 애굽 나라는 강성하게 되었고 바로의 왕권은 강화되었습니다. 모두 나라의 땅을 경작하게 함으로써 나라 안의 백성들의 삶이 풍요롭게 되고 안정적인 사회 질서를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라 전체가 놀라운 복을 누린 것입니다. 요셉으로 인하여 요셉의 형제와 아버지, 형제들의 가족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바로가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애굽의 좋은 땅 고센을 기업으로 주라 명하였고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을 아끼지 않았으며 기름진 것을 먹도록 하였습니다. 창세기 47장 12절에서 또 그 아비와 형들과 아비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식물을 주어 공궤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1절에서는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도 요셉이 11 형제와 그 형제들의 자녀까지 모두 길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 한 사람이 가족 전체를 살렸으니 요셉은 야곱이 예언한 대로 11 형제 가운데 뛰어난 장자요 실로 정상에 우뚝 서 있는 머리의 정수였던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뻗어나가는 축복. 창세기 49장 22절에서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하였는데 여기 넘었도다는 히브리어로 차아드로서 그 뜻은 높이 올라가다, 뻗어가다, 행진하다 입니다. 이것은 그 무성한 가지가 집 안에만 있지 않고 담을 넘어 집 바깥으로 지속적으로 뻗어나가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린 가지가 계속해서 뻗어나가 담을 넘어서 옆집까지 혜택을 준다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길손들도 마음껏 따먹을 수 있습니다. 열매가 주렁주렁한 모습은 바라보는 이의 눈을 즐겁게 하고 또 그것을 먹는 이들의 입을 즐겁게 하고 그것을 배불리 먹는 이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합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은 야곱은 창세기 49장 26절에서 영원까지 한없이 이어지는 축복이라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49장 26절 말씀.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여기 영원한 산에 한없음 같이라는 말씀에서 한은 히브리어로 타바로서 경계라는 뜻이며 없음 같이는 히브리어로 아드로서 뭐뭐까지라는 뜻입니다. 곧 영원한 산에 한없음 같이는 영원한 산의 경계까지라는 뜻으로서 요셉에게 주어진 축복이 영원하고 끝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영원한 산은 경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복의 출처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49장 25절에서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복의 근원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같은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둘째, 요셉의 신앙. 횃불 언약의 주인공으로서 요셉은 실로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축복의 뿌리에는 하나님을 향한 요셉의 위대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신앙. 창세기 49장 22절에서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넘었도다라는 단어는 저절로 담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높은 담을 올라가는 수고를 동반합니다. 즉 담을 넘는 요셉의 생애가 그다지 평탄하지 않았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삶을 야곱은 창세기 49장 23절과 24절에서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여기 군박은 막힐 군, 핍박할 박으로서 어려운 고비에 막혀 일의 형세가 급함, 적에게 공격을 당하여 괴로움을 받음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사탐으로 함정에 빠뜨리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의 삶이 많은 대적들을 통하여 핍박과 고난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어 모든 핍박을 이기고 승리하였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렸을 때 그는 눈앞이 캄캄하고 깊은 절망 가운데 빠졌을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억울한 누명으로 차디찬 옥에 갇혀 발이 착고에 상하고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을 때 그는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누가 그 초라한 요셉을 알아주고 위경에서 건져주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이러한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성도로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고난을 이기며 끝까지 견디는 인내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에서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샘 곁의 신앙,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 요셉이 횃불 언약의 주인공으로서 횃불 언약을 성취하는 축복을 받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하여 성경은 샘 곁의 신앙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샘 곁에는 히브리어로 알레 아인으로 그 뜻은 샘 바로 위쪽에
샘에 붙어서입니다. 만일 뿌리가 샘 곁에 심기지 않은 나무라면 일시적으로는 무성할 수 있어도 조금만 지나면 쉬이 시들어버리고 열매도 무르익지 못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일생은 물이 모자라 헐떡이지 않고 늘 샘 곁에서 항상 풍성하고 새로운 생수를 공급받는 생애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속에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입니다. 샘 곁에 사는 요셉의 신앙 특성은 그의 생애를 통해 여러 번 증거되었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라고 거절하므로 그가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요셉은 감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의 꿈을 해석해 줄 때에도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라고 함으로 오직 하나님만 나타내고 자신은 조금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에도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라고 대답함으로써 모든 일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그의 신앙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둘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라는 뜻을 가진 에브라임이라 지음으로 지금 받고 누리는 축복이 자신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신앙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애굽의 둘째 치리자로서 큰 재물을 손에 쥐고 있을 때에도 속임수를 쓰지 않고 모든 재물을 바로 왕궁으로 돌렸습니다. 샘 곁에 깊이 뿌리내린 요셉의 신앙 양심은 맑고 깨끗하였으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였습니다. 심지어는 형들이 자기를 죽이기까지 미워했던 사실도 하나님의 주권 섭리로 받아들여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전략을 세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 섭리를 성취하시기 위해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다는 절대 주권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요셉은 마지막 임종의 자리에서도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끝까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 제1주의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바짝붙어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살았던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서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하였고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기도입니다. 시편 145편 18절과 신명기 4장 7절에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르지 않는 말씀의 샘에 신앙의 뿌리를 내릴 때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시몬과 레위 그리고 유다. 시몬과 레위 그리고 유다는 같은 어머니 레아의 둘째, 셋째, 넷째 아들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단짝 형제라고 불릴 만큼 남달리 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들은 큰 살인죄를 짓는 공범이 되어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확연히 차이가 났습니다.
또한 넷째 아들 유다는 다른 아들들에 비해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세겜 성에서의 디나의 강간 사건.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20년 생활을 마치고 숫곳을 지나 가나안 땅 세겜 성에 평안히 이르러 거하였습니다. 야곱은 어느 날 그의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다가 하몰의 아들 주장 세겜에게 강간당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이 사건은 창세기 34장 전체를 통해 길게 다루어지는 내용입니다. 디나는 레아가 이사갈과 스불론 다음으로 낳은 딸이었는데 세겜의 여자들을 보러 가족 몰래 혼자 나갔던 것 같습니다. 보러의 히브리어는 라아로 직접적인 경험이나 교제를 하기 위해 자세히 관찰하고 주의를 기울여 살필 때 쓰는 단어입니다. 디나는 단지 구경차 한 번만 나간 것이 아니라 즐기기 위해 그리고 자세히 살펴배우고 싶은 충동에서 여러 번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나 NASB에서는 또 현대인의 성경에서 그 땅의 딸들을 방문하기 위해 나간 것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디나의 잦은 외출은 히위족 속 주장인 세겜의 마음을 끌게 되었고 그는 디나를 범한 후 그녀를 연련하여 아비 하몰에게 청하여 야곱 가족 측에 통혼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야곱의 아들들은 히위족 속의 남자가 모두 할례를 행하면 통혼하겠다고 속여 대답하였고 이에 히위족 속은 지체하지 않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할례 후 제3일에 상처가 아물지 않아 극심한 고통 중에 있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약속을 어기고 하몰과 세겜을 비롯한 할례 받은 모든 남자를 칼로 죽이고 디나를 데려왔습니다.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야곱의 예언. 시므온과 레위의 살인극은 딸 디나의 사건으로 큰 슬픔에 잠겨 있던 아버지의 마음에 2중 3중의 큰 근심을 끼쳤습니다. 야곱은 훗날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에 시므온과 레위에게 잔해하는 기계, 폭력의 도구, 난폭한 무기라고 부르면서 아주 심각한 화를 선포했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말씀.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므온과 레위가 이렇게 큰 화를 받게 되었습니까? 첫째, 잔인한 살인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4장 25절과 26절 말씀.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 중에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26절의 칼로의 히브리어는 레피 하렙으로서 칼날이 살을 먹고 피를 삼키듯이 무자비하게 학살했음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도륙하여 대량 살육을 저지른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야곱의 여러 아들을 선동하여 성 안에 있는 가축과 들에 있는 가축을 약탈하고 여자들과 아이들을 포로로 잡고 집안의 물건들을 노략하였습니다. 이렇듯 세겜에 대한 잔인한 보복 살육 사건에서 시몬과 레위는 잔인 무도한 살인죄 외에도 가증스러운 속임수와 거짓말, 도적질을 더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잘못을 책망하는 아버지에게 도전적으로 대들고
항변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미움과 증오와 분노가 타오르자 죄에 죄를 더하여 죄가 점점 증폭된 것입니다. 둘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결과 잔해하는 기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디나의 수욕 사건을 들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은 격분하였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사람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저들은 마음에 깊이 근심하였을 뿐 아니라 주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맹렬한 분노가 터져 드러나도록 심하게 분통을 터뜨렸던 것 같습니다. 또한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에는 시몬과 레위가 분노한 사실을 그 분노대로, 그 혈기대로, 그 노염이 혹독하니, 그 분기가 맹렬하니 라고 4번에 걸쳐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분노대로 사람들을 죽인 결과로 잔해하는 기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이 끔찍한 살상의 배후에 평소 시몬과 레위가 지니고 있던 분노의 기질을 폭로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요, 피 흘리는데 발이 빠른 자들이었습니다. 야곱은 시몬과 레위가 자신을 속이고 은밀하게 진행한 이 사건에 대해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당시 야곱 가족은 이방에서 소수민족이었기 때문에 시몬과 레위가 저지른 세겜성의 학살 사건으로 화를 당하는 위기에 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4장 30절 말씀.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디나의 수욕 사건을 들었으나 야곱은 잠잠하였다라고 창세기 34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베헤헤리 쉬를 직역하면 귀머거리같이 처신하였고라는 뜻이 됩니다. 디나 수욕 사건에 대해서 아버지로서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충격이 밀려왔지만 침묵하고 보복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가정을 통해서 순수하고 거룩한 민족을 일으키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가 행여라도 한순간에 무너질까 하여 신중하게 대처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시몬과 레위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잔인한 살인을 저지른 결과로 야곱을 잇는 믿음의 대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시므온 지파의 최후. 첫째, 인구가 가장 작은 지파로 전락. 시편 55편 23절에서는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생명이 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대로 시므온 지파는 광야 40년 후에 실시한 제2차 군인 계수에서 제1차 때에 비해 무려 63%나 감소하였습니다. 제1차 때 59,300명으로 12지파 가운데 세 번째로 강성한 지파였는데 제2차 때는 22,200명으로 인구수가 가장 적은 지파가 되었습니다. 40년의 시간이 지났으면 당연히 인구는 늘어나는 것이 정상임에도 40년 광야 생활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지파별 군인 계수에서 그들은 가장 미약한 지파로 전락한 것입니다. 둘째, 바알 부올 사건의 주동자는 시므온 지파의 두령. 광야 생활 말미에 모압 지방의 시딤에서 우상 숭배와 음란이 뒤섞여 나타난 바알 부올 사건의 내막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주동자는 바로 평민이 아닌 두령 시므리였는데 그는 시므온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알 부올 사건은 시므온 지파가 많이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셋째, 모세의 축복에서 제외된 시므온 지파.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운명 직전에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12 아들에 대하여 일일이 예언한 것처럼
모세 역시 자녀를 축복하듯 각 지파들에게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모세가 유일하게 시므온 지파만을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 지파 구성원들로서는 대단한 수치요 비극이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축복에서 제외된 시므온 지파, 그들은 야곱의 예언대로 흩어진 지파요, 소멸하여 잊혀진 지파가 되었습니다. 더욱 비참한 것은 시므온 지파 후손들은 기업 분배를 받을 때 그 분깃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가장 넓은 지역을 차지했던 유다 지파 땅의 한쪽을 겨우 얻었는데 그것도 가장 척박한 네게부 사막의 땅에서 빌부터 지내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도 히스기야 왕 시대에는 전 이스라엘 영토에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의 최후, 전화위복한 지파. 레위 지파 역시 야곱으로부터 시므온과 똑같은 죄로 같은 내용의 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레위의 후손은 시므온 지파와 달리 다행스럽게도 그 저주를 씻어내었습니다. 야곱은 레위에게 분명히 화를 예언하였으나 450여 년이 지난 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는 레위 지파에 대하여 축복을 선언하였습니다. 모세가 레위 지파에 대해 축복한 내용은 다른 지파에 비해서 훨씬 많은 분량을 차지하였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33장 9절에서는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산에 올라간 사이에 우상 숭배로 모든 이스라엘이 멸망의 위기에 있을 때 레위 지파만 홀로 하나님 편에 서서 부모나 형제, 친구, 이웃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모든 자를 제거하는 일에 앞장서서 헌신한 사실을 가리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레위 지파는 야곱을 통하여 받았던 모든 화에서 해방되고 모세를 통하여 오히려 복을 받았습니다. 실로 주 앞에 헌신하려는 각오와 결단은 잃어버린 복을 회복하고 화를 씻는 통로가 됩니다. 과연 레위 지파는 여호와를 영원한 기업으로 받는 최고의 축복을 받음으로써 전화위복한 살아있는 신뢰가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광야 생활 마렵에 발생한 바알보올의 사건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음란으로 범죄할 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질투심을 느낀 사람은 단 한 사람, 레위의 자손 중에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는 시므온 족장 시므리와 미디안 여인 고수비를 창으로 찔러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노를 돌이키고 이스라엘을 속죄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교롭게도 단짝 지파였던 시므온 지파가 레위 지파와 원수 관계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 지파의 최후는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두 지파의 조상은 잔해하는 기계가 되어 세겜 족속을 몰살했던 장본인들입니다. 레위 지파는 비록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 창대하게 되어 영원한 제사장 지파로 그 이름이 빛나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시므온은 어머니 레아의 기도응답으로 낳은 드르심의 아들이요 광야 초기에는 세 번째로 강성한 지파였으나 하나님으로부터 화를 받아 점점 세력을 잃고 후에는 소멸되어 잊혀진 지파가 되었던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지리라 라고 야곱이 예언한 대로 레위 지파는 전국 48개 성읍을 할당받아 흩어져 살았습니다. 또한 모세의 예언대로 각 지역에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귀중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귀중한 사명을 담당하였습니다.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의 최후를 통해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성취하였으며 시므온 지파는 부정적으로 성취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예언을 긍정적으로 성취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다가 받은 축복. 예수님의 족보를 볼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유다는 비록 넷째 아들이었지만 12지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메시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올 것을 누차 강조하고 유다가 혈통적인 메시아의 조상이 될 것을 부각시키는 등 여타의 아들에 비해 매우 많은 내용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아비 야곱으로부터 받은 축복은 무엇입니까? 첫째, 형제 가운데 찬송이 된다. 야곱이 유다에게 예언한 내용 중에서 가장 먼저 축복한 내용입니다. 물론 야곱은 유다를 통해 메시아가 날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축복을 한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유다의 생애를 내다보면서 과연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된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희생적이고 현신적인 태도로 가족들을 위기에서 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유다는 요셉을 죽이려는 형제들을 향하여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라고 하였습니다. 형제들을 설득하여 요셉을 죽음의 위협에서 건져냈습니다. 또한 형제들의 제2차 애굽 방문 때에는 기근으로 가족들이 굶어 죽게 되었는데도 야곱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 것을 허락지 않자 자신의 생명을 베냐민의 담보로 내놓고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감동시켜 허락을 얻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에 요셉의 은잔 시험으로 베냐민이 평생 애굽의 노예가 될 위험에 처했을 때 유다는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하여 애굽의 종이 되기를 간청함으로써 요셉과 형제들 간의 대화해를 이루는 결정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때 뜨거운 형제와 극진한 효성에서 우러나온 유다의 탄원은 요셉의 마음에 한없는 감동을 주어 마침내 요셉의 마음을 움직이고 말았습니다. 요셉이 창세기에서 7번 눈물을 흘리는 장면 가운데 유다의 탄원 후에 흘린 요셉의 눈물은 방성대곡이었으며 그 울음소리가 애굽 사람과 바로의 궁중에 들릴 정도였습니다. 야곱이 그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이주하기에 앞서 넷째 아들 유다를 요셉에게 먼저 보냈던 것만 보아도 유다가 가정 전체의 대표격으로 야곱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는다.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라는 예언 후에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오라고 하였는데 원수의 목을 잡는다라는 것은 대적을 잡아 굴복시키거나 전쟁에서 승리하는 정복자의 모습입니다. 이는 유다의 후손인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 이스라엘이 강력한 나라가 됨으로 성취되었는데 궁극적으로는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원수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셋째,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한다.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한다라는 말씀은 유다가 지도자가 될 것을 의미합니다. 역대상 5장 2절에서는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유다가 형제들의 지도자가 된다는 의미를 넘어 유다 자손에게서 왕권을 잇는 자손이 나오므로 유다 지파가 으뜸이 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실제로 유다의 자손 가운데 다윗 왕이 나타났으며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인정해주는 유다 지파를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다스렸고 이후 다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어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습니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유다 지파의 후손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온 세상을 통치할 것을 가리킨 예언입니다. 넷째,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다. 야곱은 유다 지파가 강력한 권위와 힘을 가진 왕의 지파라는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그를 숲속의 제왕인 수사자, 암사자 등에 비유하였습니다. 사자에 비유한 것은 유다를 이긴다는 것이 사자를 정복하는 것만큼이나 어렵고 그와 겨루는 것은 사자를 성나게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이런 성품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표상으로 신앙의 정절을 포기하지 않고 사단과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정복자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다섯째,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치리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는다. 홀은 왕의 통치적 주권과 능력을 상징하는 막대기입니다. 유다의 후손이 끊이지 않고 왕권을 계승할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다윗 왕, 솔로몬 왕, 그리고 그 후에 나오는 남유다 왕조의 왕들은 모두 유다 지파 출신이었으며 나아가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족보상으로는 유다 지파였던 것입니다. 여섯째, 실로가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 실로는 평화를 가져오는 자라는 뜻으로 바로 평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과연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역대상 5장 2절에서도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평화롭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 포도나무가 너무도 흔하여 나귀를 거기에 맬 정도이며 포도즙 틀을 밟을 때 그 소출의 풍성함으로 옷이 흠뻑 젖을 정도입니다. 또한 눈은 풍부한 포도주로 인하여 붉고 살진 가축으로부터 우유를 끊이지 않고 먹어 이가 희게 될 정도가 될 것이라는 큰 풍요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귀는 평화의 상징이요 포도나무는 풍요의 상징입니다. 이는 유다 지파의 자손과 그 땅이 평안할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풍성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메시아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될 평화와 풍요를 가리킨 예언입니다. 실제로 유다 지파는 그의 후손인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평화와 최고의 번영을 누렸습니다. 유다는 다윗의 조상으로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오셨으니 유다로부터 시작되는 왕국은 메시아의 탄생에 이르러 그 축복의 정점을 이루었습니다.